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드디어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잃었던 땅들을 다 되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돌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미스바와 센 사이. 이 미스바와 센 사이라 하는 것은 바로 미스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던 곳 아닙니까? 센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오기 위해서 집합했던 장소거든요. 참 이것도 참 정확하시죠. 그리고 미스바를 향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레를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잖아요. 바로 그곳이 미스바와 센 사이가 아닙니까?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웠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다. 이 자체가 기념비적인 말씀이에요. 구약을 보면 어떤 중요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일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죠.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또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 요단강 가운데에 돌 12를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사무엘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해서 이렇게 돌을 기념비처럼 세운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이와 같은 소중한 경험이 오래오래 간직해야 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 히로시마에 가면 원자탄이 떨어졌던 곳에 기념공원이 있어요. 그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불타버린 그 건물들을 그대로 놔뒀어요. 우리가 말로 아무리 원자탄이 떨어졌었다 2차 대전 때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뭐 사진을 찍어서 남겨둘 수 있지만 그 실감이 안 나죠. 근데 그 장소, 그 실물을 이렇게 딱 놔두고 이곳이 바로 원자탄이 떨어져서 불붙은 건물들 보이지? 여기서 4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기념비적인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돼요. 플랭클린이라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의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가치,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필히 기억해둬야 할 3가지 가치가 있다. 잊지 말아야 살아야 할 것. 첫째는 경험적 가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험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 분석하고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다른 반복이 앞에 인생이 나올 때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씀을 주느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그 경험하는 모든 사건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필연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소중한 의미들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별로 좋지 않은 얘기겠지만 차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앞에 누가 사고 난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찌릿하고 맙니까? 아니면 가서 도와줍니까? 잘 보세요. 그 기억에 남잖아요. 그런 경험에 나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기도라도 해야 되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인 가치라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어떤 가치가 있느냐? 경험한 그것에 머물러서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창조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험한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경험을 했어. 그러고 말면 안 되죠.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플러스 뭔가를 새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두뇌가 충분히 할 수 있죠. 좀 더 나은 것, 좀 더 발전한 것. 내가 90%를 같은 경험으로 살아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을 사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가면 그 인생이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다. 상자어지고 새로워지고 이런 창조의 가치가 우리 뇌도 그렇잖아요. 뇌를 뭐 몇 %밖에 안 쓴다면서요. 뇌를 1%만 더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루틴에 1%만 더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살고, 더 돕고, 더 사랑하고. 그게 바로 창조적 가치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세 번째 가치를 보면 태도적 가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자세죠. 이 자세,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서 계속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성도 하고, 평가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는 거죠. 내가 매사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상대방이 나에게 뭐 어떻게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목표를 세우고 얼마나 성실하게, 어떤 모습으로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체험한 거죠. 그 경험한 소중한 것,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평생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기억해야 되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경험적 가치를 소중히 여긴 그런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보면 뭐냐. 이 기념비를 통해서. 이게 자기 이름을 내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보면 사울왕은 나중에 보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한 다음에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가 이겼다는 거죠. 내가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다. 그때가 사무엘로부터 큰 책망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겸손할 때 왕으로 세웠는데 그 시절 다 잊어버리고 이제 교만해져 왕인 패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주 무서운 책망이죠. 그런 거로 이 자기 명예를 내세우는 기념비,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있어서도 안 될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 기념이라는 게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기념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념비, 이게 있어야 돼요. 은혜에 대한 창조적 가치를 생각할 줄 아는, 경험을 되새겨보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 기념비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패했던 장소에서 대성을 거두고 그 결과물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미 유명한 말씀이죠. 참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죠. 이 문자적으로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구원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죠. 그 도움이 구체적이었듯이 기념비도 명확하고 영구적이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로부터 백성을 구했다는 사실은 미래의 섭리에 대한 하나의 보증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도움이라는 것이 백성이 매일매일 그분을 순종할 때만 있는 것이지, 그들의 태도에 상관없이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바랬던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으로 자신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신뢰를 이루었던 삶의 에베네셀이 있잖아요. 그걸 항상 잊지 말고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이 감사의 돌이에요. 이처럼 그들은 아직 점령해야 될 많은 성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도우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7장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 하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손. 이것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죠. 여러분. 근데 이 손이 역사하는 곳이 동시에 다른 곳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동일한 섭리의 사건이 은혜와 징벌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즉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손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죠. 그러나 자기 자신과 우상을 섬기기로 선택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손은 징벌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 폭풍우도 맞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동일한 폭풍과 무력한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를 가져왔죠. 그러나 거짓신의 힘과 자신의 팔의 힘과 능력에 의지했던 블레셋에게는 패배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쇠굽게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군대에게 빛을 제공한 하나님의 임재의 불기둥이 애국 군대를 흑암으로 돌려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은 폭풍의 신 바알이 이제 자신들에게 대항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다고 결론을 내렸을 것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새로워진 관계로 그 같은 이방신의 전통적인 견해를 이용하여 원수에 대한 최고의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선과 악을 심판하실 때 동일한 공의로 심판하신다. 같은 무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이 될 수 있죠. 그것이 구원의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이런 과거의 실패, 과거의 경험이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골골짜기가 희망의 문이 될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 인생의 반전과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후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었다. 사무엘이 산 날이 40년에서 50년 가까이 돼요. 이게 사무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었죠. 그 시대.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다 되찾았다 하는 거예요. 이 에그론이라는 곳이 법궤가 마지막까지 있었던 곳이거든요. 아모리 사람들과의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무엘 이후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여 괴롭힙니다. 사무엘 시대에만 평화로웠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시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평화가 있으니라. 참 감사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치고 정복해서 평화가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평화죠. 블레셋 사람 대적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그럼 평화가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평화롭게 살라 그래도 안 되는 것이.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화합이 있고 평화가 있었다면 그처럼 좋은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또 러시아가 자꾸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3차 대전으로 화할까봐 걱정하는 분들까지 있더라고요. 어쨌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고 남의 권익을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죠. 이기심에서 욕심에서 발생되는 거죠. 항상 평화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과 이방인과의 평화가 있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평화의 관계를 지켜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에베네셀의 비를 세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베푸신 것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항상 되돌아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잊을 때 우리는 세상에 빠지고 욕망에 의지하게 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항상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